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또 설사 조금 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또 본인이 그렇게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 밑에 있을 때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밑에 있을 때의 서러움을, 밑에 있을 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밑에부터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따금씩 야 나도 다 그렇게 고생했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또 알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하는 아주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뭔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배려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상당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치고 고난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승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그 엄청난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다윗이 그렇게 국가의 영웅으로 한순간 떠올랐지만 골리앗을 죽이는 데까지는 딱 좋았지만 그 뒤에 또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며 그것도 적군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왕한테 쫓겨다니니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고난 없이 승리하고 고난 없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봤고 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이겨냈듯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될 것을 굳게 믿고 우리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장님, 우리 회장님 딸랑딸랑 이런 걸 선포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걸 선포합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광야로 나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걸 바로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상식이지만 이거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겠죠. 니네들이 감히 무릎 꿇고 와가지고 사정하고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고 하니까 당신 우리를 풀어줘서 우리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데 여러분 이걸 들으면 바로가
분노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바로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식이지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용기일 수 있지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갖고 말이 안 나올 정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악한 사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선포하고 시작할 때가 너무 많다. 요나가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거기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요나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것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도망간 거라고요. 아니 뭐 이제 몰래 소문을 좀 처음에는 좀 퍼뜨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선포하든지, 아니 그냥 무조건 능이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40일 후에 이 땅은 멸망한다, 이 성은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러니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상식이지만 이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식이 아니거든요. 미친 짓이고 죽일 놈이거든요. 매국노거든요. 멀쩡한 나라, 이게 멀쩡한 성 무너진다고 이게 혼란을 붙이기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이거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대애굽, 이 당시에 정말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 이 애굽, 엄청난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야로 가서 제사해야 되겠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자적 신앙의 각오가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먹고 떨어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제뼈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선포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막 공짜로 막 더 주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준 것만으로도 너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공기, 햇빛,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벼락을 맞아도 수천 수만 번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도록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정도 주셨으면 됐지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또 달라는 겁니까? 나머지 기적들은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교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 딱 할 때, 야, 저 홍해 쪽으로 건너갈 텐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올 거야. 그렇지만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건너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광야 지날 때, 야, 내가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 매출하기로 다 먹여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그 성경적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누가 앞장서 나갔죠? 법궤를 맨 제사장.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쫙 갈라질 때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으로 쑥 들어가요. 언제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의 그 발목이 물에 잠겼을 때, 완전히 잠겼을 때 발목까지 그때 쫙 하고 갈라졌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강을 갈라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갈라주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갈라주세요. 하나님 기적 베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딱 먹고 떨어질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찾지만 안 좋을 때는, 나쁠 때는 하나님 외면하고 아예 욕하고 저주하고 이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를 구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귀로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법궤를 메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아, 설사 중간에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고 거기 멈춰 서더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선포하고 충성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앞이 캄캄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 주시면 할게요. 못 믿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탈출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키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대충 구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정확히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겪고 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나면 반드시 가짜와 진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더 이상 서로 움직일 수도 없고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건데, 대충 구분해갖고 되겠어요? 얼렁뚱땅 구분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나라 그 대학 20대 그 합격자 발표하는데 문자로 통보가 왔는데, 컴퓨터 오류예요, 뭐 전산상 오류예요, 직원이 좀 실수했어요, 이따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따금 멀어져요. 그러면 온통 뉴스거리가 되고, 아주 뭐 합격 문자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된 사람들을 얼마나 날벼락이냐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된 건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천국과 지옥으로 다 구분해놨는데, 야, 잠깐, 야, 이거 뭔가 좀 전산상에 오류가 생겼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매우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은 뭐 이런 고난 뭐 이런 거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데 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는 평가가 해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 저도
제 마음을 모르고 저도 제 행동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진짜인지 그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잔말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이러시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그럼 너무 공의롭지 못하죠. 너무 정의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면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미적미적거리고 거기서 딴짓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행동해놨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이유가 없고 건덕지도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천국을 줄 자에게 상급 줄 자에게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얼렁뚱땅 대충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시금석을 거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드러납니다. 예. 설사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겪고 나면 다 드러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건지 아닌지 고난을 통하면 누구든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날 싫어하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고 하나님이 날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은 정확히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가짜들은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은 심판하겠다, 구분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불평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보다는 도리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라 해도 우리가 진짜로 인정받으니까 공짜가 아닌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고난도 달게 지고 달려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상급까지 기적까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난도 반드시 있지만 승리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망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만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런 일은 성취됩니다. 100% 성취됩니다. 오늘 성경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20절도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할 때 그때사 이 마지막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면 역사하면 반드시 마지막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사탄과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항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앞으로 이제 이어질 출애굽기 뭐 4장, 5장 계속 가다 보면 이 바로의 똥꼬집이 나오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 정말 엄청난 재앙이 9가지 재앙이 벌어져도 바로의 똥꼬집 앞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마저도 나중에는 우리 다 죽습니다. 제발 좀 쟤들 좀 보내세요. 쟤들 때문에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도 바로의 똥꼬집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결국 첫 태생이 다 죽고 바로의 뭐 장자도 죽고 난 다음에야 그때 손들죠. 장자가 죽은 것이 장자가 죽은 것만으로도 무섭지만 바로 입장에서 보면 또 버티다가는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다 죽는다, 이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보내놓고 나서 며칠 있다가 마음이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또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드디어 따라잡죠. 근데 홍해 앞에서 모든 그 애굽이 자랑하는 최고의 좋은 그 철병거와 함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당해버렸죠. 그리고 나서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포기해요. 뭐 더 이상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 철병거도 뭐 사라져 버렸는데 뭐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항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함께 할 때야 마지막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강한 손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 음식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그 코스 요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때 되면 나와요. 너무 보탤 필요 없어요. 너무 배고프면 또 막 그냥 보채기도 하는데 보채지 않아도 다 나옵니다. 때 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반드시 나옵니다. 아멘. 그 강한 손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려면 먼저 이 앞부분에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자는 왕국나 치우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기적을 이뤄내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강한 손, 마지막 강한 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 항복하지 않아요.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버틸 재간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뭐 준비하느라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느냐? 단 한 번의 첫 번째 재앙으로도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쳐버리는 것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재앙을 계속 받는 거지.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거부하니까 재앙은 계속되고, 본인이 거부하니까 이런 엄청난 죽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의 충성으로, 본인의 헌신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 끝난 것 같아도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이, 아니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마지막 강한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투에서 여러분 다운을 당하고 점수에 완전히 패하고 끝나는 것 같아도 이따금씩 마지막 최후의 KO 펀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경기 끝났다,
포기할 것 같은데 보는 사람도 본인도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따금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100%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은 KO 펀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 실수 없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버틸 재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마저도 하나님 앞에 깨갱하고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사탄은 회개하지 않죠.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들은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앞에 기적을 베푸실 걸 믿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맛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